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 271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 추석 잘 보냈죠? 자,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음 각입니다. 신명기 6장 우리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에 하나님이 되게 이제 강조하신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하나님 눈으로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나를 알 수 있고 세상을 알 수 있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할 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마음이,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이 마음이 바로 나예요, 나. 내 이름은 양지훈입니다. 저는 몇 년생입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나를 호칭하는 어떤 이름이고, 그쵸? 내가 태어난 날짜지 그게 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나예요. 그 나에게서 생각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길이 나오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나오는데 그것을 마음이라고 해요.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음을 두셨는데,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마음을 두셨는데 그 마음에 말씀을 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데서 그치면 그건 지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불신자도 성경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것 담겨있는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나의 본질인 나의 것인 바로 나인 그 마음 속에 담겨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을 공부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그 마음에 나의 말씀을 넣어라. 나의 말씀을 딱 새겨라.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두어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좋아하는 또 연예인들도 있죠. 여러분, 그 연예인이 내 마음에 담긴 거잖아요. 그렇죠? BTS를 아무리 좋아해도 BTS는 그냥 BTS죠. 남자애들 나와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잘생긴 애들이, 그렇죠? 그냥 걔네는 걔네죠. 근데 걔네가 나하고 어떻게 연결되어졌죠? BTS가 내 마음에 들어왔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게 됐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나예요. 이 마음은 감정, 기분 이런 게 아니라요. 나의 생각, 감정, 이 영혼,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안에 만들어 두신 너무나 소중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20절에 보면요.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문 밖이라는 건 뭐냐면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문 밖에서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죠? 예수님도 마음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속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귀신은요, 마귀는요, 그냥 억지로 폭력적으로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요.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내 마음을 열고 귀신을 영접하오니 이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막 그 사람한테 괴롭히고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폭력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멸망케 한 다음에 나를 들어가게 해야 내가 나를 섬겨야지 네가 이 고통이 끝날 것이다 라고 협박해서, 그래서 무당들이 그렇게 귀신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죠? 그렇게 마음이 중요해요. 마귀도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려고 해요. 예수님도 여러분의 마음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문을 열고 이렇게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쵸? 문을 열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문을 열면,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러분, 마음문을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누가복음 8장,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신다는 얘기죠. 그 말씀의 씨앗이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서 새가 물어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잠깐 자라나다가 시들어버리고, 어떤 씨는 막 이 엉겅퀴와 이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서 조금 자라다가 많이 자라지 못하고 시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이 말씀의 씨앗이 밭에, 여러분의 마음에 딱 심겨졌는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졌는데, 그 마음에 이 불신자들은 그 마음이 완고하고 그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그 마음이 딱딱해서 씨앗이 떨어져도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이 사단이 와서 말씀을 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처음에는 돌밭인 거예요. 상처가 많고요. 그렇죠? 이렇게 상처가 많고 또 이제 막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다른 것이 너무 많아서요. 말씀이 딱 떨어져서 조금 뿌리를 내리는 듯 하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해가 비추고 시험이 오고 막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막 흐르르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마음에는요, 막 이 마음에 이런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 것을 좋아하고 상처가 많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옆에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딱 자라서 뿌리 내리고 자라나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여러분 그 마음을 열 때 여러분 마음에 생명의 씨앗을 딱, 복음을 딱 심어두셨는데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는 마음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예요. 여러분 그게 나예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나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성령으로 나의 마음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심겨져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100배 1000배의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음이 또 얼마나 중요하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이 성령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마음 속에서 나를 지키시며, 그렇죠? 성령이 어디에 거하세요? 내 팔이 아니고요, 그렇죠? 내 다리가 아니고 내 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과 능력이 내 마음 속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자, 복음이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기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 그리스도가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100배, 1000배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 성령께서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 마음을 뺏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피를 바른 순간 사단 마귀는 그 피를 지울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피를 여러분들이 딱 바른 순간에 그 피는 사단이 거두어갈 수 없어요. 오히려 그 피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에게서 해방되어 사단의 권세는 멸절되는 거예요. 이 피를 너무나 무서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계속 우리 마음을 미혹해요. 미혹해요. 계속 속여요. 그렇죠? 하와한테 사단이 미혹한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계속 미혹한 거예요. 혼미케 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그리고 유혹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보다,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막 제공하는 거예요. 그걸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들어가게끔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에 묶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 게임을 많이 할 때, 여러분, 유튜브하고 게임은 별로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이 마음에 담기고, 여러분, 유튜브가 마치 나의 우상처럼 돼서, 스마트폰이 나의 우상처럼 돼서 내가 그거 붙들고 있는 동안은 내 마음은 옥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늘 24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그것을 바라볼 수 없는 마음의 딱딱한 마음의 상처, 이 완고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단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 구원에서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건은 여러분 유일한 사건으로 여러분을 완전히 구원한 거예요. 영원히 구원한 거예요. 모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구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마음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닫고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많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 그랬죠?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져 뿌리가 내리고 100배 1000배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완고하게 해서 그것이 되어지지 않도록 계속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또 보면요, 아까 또 같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요, 계속 사단이 우리 인생에 상처를 넣는 거예요. 이 마음에 상처를 심는 거예요. 그 상처가 뿌리 내리도록, 그 상처가 열매 맺도록 사단은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걸 여러분들에게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밭에서 상처가 너무 잘 자라나요. 여러분, 그것은 옥토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처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군데군데 심겨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더 좋은 것으로 내 마음에 군데군데 여러 군데 그것도 많이 심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염려가 계속 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얻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돼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것보다 더 크니까 나에게 염려가 오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을 살리고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여러분, 청소년 때 여러분 미션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게 여러분들의 미션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저 영접했는데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청소년 때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말씀 언약의 성취가 여러분들의 미션이고 하나님은 지금 그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의 미션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계속 뿌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뿌리를 내려요? 내 마음, 심령, 내 생각, 내 행동, 내 삶, 내 모든 것 속에 이 복음 생명의 뿌리가 점점 뿌리를 내려져 가는 거예요. 열매는요, 나중에 맺히는 거예요. 열매는요, 그 뿌리가 깊이 내려졌을 때 맺히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열매 맺는 나무도 있어요. 그 나무의 열매는요, 요만해요. 이 나무의 열매는요, 어디 쓸 데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 미션이에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두려움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복음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성취하시리라는 그 언약이, 그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계속 뿌리를 내려가는 그 응답과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션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미션을 여러분 오해하고 있어요. 시험 잘 보고 대학 가는 거를 여러분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습니다. 그것도 미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미션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히 성취될 언약을 가지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심겨두셨는데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미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궁금해해야 되고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를 철저하게 막는 거예요. 미혹하고 유혹하고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든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렇게 괴롭고 힘든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데, 여러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안에 심겨둔 그 생명, 가장 소중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소개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막 그것들을 심겨놓고 그것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그것을 진노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딱 바르고, 양의 피 발랐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딱 바르고 빠져나왔는데, 이 마음밭이, 이스라엘의 마음밭이 애굽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그 마음밭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화를 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화를 내세요. 근데 그 화는 여러분 막 우리를 죽이려는 화가 아니에요. 그 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노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이 나라에, 이 세계에, 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외면하고 그 사랑을 마음에 담지 않고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화내요? 여러분, 그쵸. 부모님한테 혼나봤죠. 잔소리. 여러분, 잔소리 잠깐. 지금 그 랩런트들 중에 부모님께 자꾸 반항하는 랩런트 있다고 지금 제보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나야죠. 그쵸?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쵸?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것을 외면할 때는 여러분들 혼나야죠. 그쵸?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되 또 그것을 참으시며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랩런트들, 부모님한테 반항하지 맙시다. 여러분 왜 반항합니까? 왜 반항하냐 하면은 여러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으니까 반항하는 거죠. 그렇죠? 초딩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그렇게 강아지처럼 살면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내가 누구인지 궁금하는 그 시간표, 청소년의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 온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잖아요. 내 마음을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옆에서는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옆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 반항심이 생기죠. 그렇죠? 왜? 나는 나이고 싶은데, 나를 발견하고 싶은데, 그쵸?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나 아닌 것 같잖아요. 그 사람 얘기는 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막 반항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반항한다고 해서 나가 찾아집니까? 여러분 속는 거예요. 정말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심겨두신 그 생명의 가치를 발견해야 내가 누구인지가 발견이 돼요. 여러분, 그래야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엄마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빠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건데 시한표고 과정이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은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 백배 천배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사단은 그거 방해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자꾸 미혹해하고 자꾸 유혹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서론을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한 주 동안 응답받아야 될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각인해야 돼요. 자, 이 복음을 각인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나타난 게 아니고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지정하시고 생각하시고 창조의 지혜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짐승들은 살면 되죠? 그렇죠? 먹을 거, 쌀 거, 여러분 그러면서 살면 되죠.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창조돼.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창조가 됐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에게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거는 짐승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로 살아갈 수 있게끔 창조가 됐어요. 왜 불행합니까? 왜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 창조할 때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면서요, 이 세상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막 아둥바둥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힘들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흑암이 장악한 이 세상에 흑암이 너무나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빛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시는 그 정복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어떤 안식이냐? 이 안에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따라 정복하되 하나님께서 안식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여러분, 사실 마음이 불편하니까 저 이해되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이해가 되느냐?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고,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고, 학교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고,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요. 왜? 불편하니까요. 그게 뭔지 모르겠으니까요.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계속 하더라고요. 왜? 생각 안 하려고. 그거 보면 아무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냥 웃고 말잖아요. 이러면서 웃잖아요. 그냥 그거 보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완고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그런 데 집중하게 하고 또 중독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하다 보면 중독되잖아요.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안식하라고 하셨어요. 이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 이게 창세기 2장 17절인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마라. 이 선악과 그냥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말씀 안에 있어라. 알겠죠? 여러분,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주는 은혜를 받아라.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야. 여러분, 그거 잊지 마. 너는 나와 함께 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릴 거야. 절대 잊지 마. 그거 잊지 말라고 선악과를 딱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말씀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말씀을 떠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제가 아까 부모님한테 반항하는 랩런트들 그것도 죄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 말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들으면 죄죠. 그렇죠? 근데 그 정도의 죄가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죄인이 됐어요. 생명을 잃어버린 죄인이 됐어요. 여러분, 악이 뭔지 압니까? 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을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죄예요. 얼마나 큰 죄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만큼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 죄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어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인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피를 발랐는데 이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근본은 이 문제와 상태에서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빠져나왔죠? 자, 어떻게 빠져나왔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 내 능력으로는 이걸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내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내가 스스로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 주신 거예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까지의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언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언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말씀, 언약,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원래 아담에게는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여 문제 속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실 것이다.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실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를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마음에 바를 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실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요. 그렇죠? 주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요. 당신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자.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두드리노니 그럴 때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자.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축복과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걸 각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각인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각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내 마음에 각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각인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고사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그 피를 힘입어 그 피를 마음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신분을 얻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각인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떻게 오늘 성경 본문에 읽어봤죠? 우리 본문에 읽었죠. 그렇죠? 너는 마음의 말씀을 품고 어디 가나 이 말씀을 나눠라. 이마에 새겨라. 문설주에 안장에 어디에든 새겨라. 너희는 이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정말로 너희 마음에 담아라. 이걸 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복음 각인. 복음 각인. 이번 주에 목사님 참 기쁜 일이 그 렘넌트들에게 그래도 가서 질문하고 이러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답을 얘기해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복음이 각인돼 있다라는 거를 확인했어요. 근데 각인된 데서 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복음을 각인하시는 것인데 다음 계획은 무엇이냐? 이 복음을 뿌리내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 그리스도가 내 생각, 마음, 육체, 감정, 이 모든 것에 곳곳이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내가 복음화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이 복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뿌리 내리시는 일들을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에 걸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션인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이 축복 누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이 응답 받을 거예요. 복음이 나의 모든 것에 뿌리가 내려지는 응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정복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자꾸 뭔가 나에게 육신적인 응답이 이만큼 오기를 바라요. 또 그게 있어야지 사람들한테 증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최고의 응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시는 최고의 응답은 무엇이냐? 복음을 각인하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에 곳곳이 뿌리가 내려지는 이 복음 뿌리의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늘 마음을 마음에 품고 늘 마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여러분, 그런 렘넌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 뿌리가 중요해요. 이 목사님 이번에 또 다락방 애들한테 점검해 보니까 기도 수첩하냐, 말씀 보냐, 일주일에 기도 몇 번 하냐,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한 명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안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왜 안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안 합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다하여 이 생명 복음을 여러분 안에 심겨주셨는데 여러분 왜 복음 뿌리 안 합니까? 여러분 죄송하지 않아요? 여러분 양심이 있지, 그렇죠? 구원받았으면 끝입니까? 끝이에요. 천국은 가죠.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나타나잖아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는 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우리가 마음이 계속 미혹되고 유혹된 상태에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여러분들 청소년의 시간표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막 애굽이 막 살아나고 막 뭐가 정복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들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복음 뿌리, 이거는 준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거는 막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것이에요. 복음 뿌리가 모든 것이에요.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혀지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열매냐?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요, 여러분 우와 너 대단하네 이 열매 아니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열매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요. 진짜 엄청난 열매죠. 사람들이 여러분 보는데요,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 맞네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요. 자, 근데 그 열매 이전에 여러분 응답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응답을 또 이제 기도의 목표를, 여러분이 복음에 뿌리 내리는 것은 기도죠. 근데 이 기도의 목표를, 기도의 어떤 목적을 여러분 육신 것을 유치하게 이렇게 기도하진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 압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육신적인 기도하면 안 되니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데 목표를 내 육신적인 것에, 내가 거기에 묶여 있으면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또 묶여 있는데 이 기도 할 수도 없고, 여러분 딜레마가 있죠. 자, 여러분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육신의 기도가 아니라요,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에 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계속 담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 속에서 그 언약에 정말 너무나 행복한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누리는 거예요. 자, 문제 해결은요 한순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시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거 해결돼도 한순간이에요. 복음의 뿌리가 내려야 그 문제가 영원히 여러분에게서 사라져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잡초가 딱 자랐는데 이 뿌리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잡초 윗대가리 탁 자르면 거기서 더 크게 잘 자라겠죠. 잡초들이 그런데 윗대가리 딱 자르면 더 크게 잘 자란대요.
윗대가리 딱 자르는 그 한순간에는 안 보여가지고 없어졌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의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 그 시간표,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각인되어져 여러분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에 곳곳에 뿌리가 내려지는 그 기도, 누리는 기도, 묵상하는 기도, 이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에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는 정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 무엇을 기도하느냐? 여러분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여러분 이거 묵상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구나. 내가 정복하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자녀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잖아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자녀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별로 안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게 별로 안 기뻐요. 마음이 완고해요. 안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시는 것보다 더 큰 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로 안 기뻐요. 자, 어떤 신분이냐? 자, 여러분 성령이 내 주. 성령이 내 안에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예요. 그걸 잘 찾아가 보세요.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성령이 뭐 하길 바라잖아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내 마음의 처소 속에, 여러분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안식을 너에게 주겠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신분을 누리는 기도예요. 복음을 계속 뿌리내리는 기도예요. 권세가 있죠. 어떤 권세가 있어요? 흑암이 물러나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사망의 권세 있잖아요. 마귀의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꺾을 수 있는, 결박할 수 있는, 그것을 물리치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흑암을 꺾는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아멘. 이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존재라니까요.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었다니까요. 그 권세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시험 잘 보는데 도대체 왜 이 권세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나와 내 가정과 내 학교에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는데 이거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멘 하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고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늘 만물 이 천만 천사가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천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이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권세.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육신은 혼자지만 하늘의 천사가 동원되어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권세가 있느냐?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하는 권세. 이 뭐예요? 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그 일의 권세. 최고의 권세. 여러분, 이 신분과 권세를 묵상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이거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고 즐거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 체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체질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면 복음 체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각인하고 뿌리 내리면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실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막 누구 만나가지고 영접해가지고 여러분 이것도 전도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하시는 일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전도잖아요. 그렇죠? 이 전도잖아요. 여러분 복음에 뿌리 내린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 내려지면 너희는 증인 되리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증인. 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는 말씀 운동. 알겠죠? 이거 복음 각인하는 말씀 운동. 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죠. 여러분 이거 하는 말씀 운동. 자, 이 복음 뿌리 내리는 기도 운동. 요거 다락방마다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죠. 영적인 시스템을 갖춰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5분 10분이라도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 정말 있어야 돼. 이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 1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복음은 각인돼 있는데 이거 1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힘들지. 자,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의 전도 운동. 자,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되 나의 마음에 복음 각인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고 있는 거지. 자, 여러분 내 마음을 열고 이 복음을 각인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각인되어질 때 그것이 뿌리 내려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복음 각인이라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그 복음의 각인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이 나의 생각, 마음, 영혼에 곳곳에 뿌리가 내려지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